미국 선교사 스탠포드 켈리가 카리브해에 있는 IT의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시골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추수 감사 예배가 열렸고 여러 교인들이 참가하여서 헌금을 바쳤습니다. 축제를 마친 후 헌금을 계산하던 교회 지도자들과 켈리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헌금자 중 에드문드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거금을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액수는 IT에서 노동자의 석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것을 바친 거예요. 미국에서도 6,000달러가 맞먹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헌금을 한 당사자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누가 부탁을 받고 대신 바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켈리는 에드문드를 찾아가서 헌금에 대하여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마련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츠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바쳤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것이라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동안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까짓 돈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청년은 입고 갈 셔츠가 없어서 축제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헌금 중 일부만 뗐어도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판 돈을 남김없이 전부 헌금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치를 살 돈이 없어서 추수감사 축제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 아닐까요? 조그만 액수를 바침해도 아까워하고 마지못해 바치는 경우도 있는데 에드먼드는 옷 하나 사입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믿음이 강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헌신과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오직 깊은 감사와 위대한 헌신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 쓴 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감사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1년에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데
여러분,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매 절마다 감사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해야 되고 불평과 원망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의 감사라는 권면은 더욱 설득력 있고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6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주에는 성례주일로 지키며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 모든 것을 손바닥에 난 구멍까지 다 보여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세워주시면서 이제는 그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찬은요, 그 핵심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핵심도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중에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최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까? 자, 그럼 폐할까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감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대한 감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그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첫 아들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노인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를 만납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의 봉사자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마침 이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은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와 같은 뜻이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예언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므로 그들이 감사하며 예언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감사와 찬양이 주께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성도의 평생의 간정이요 평생 감사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냥 감사 생활 그 자체인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17절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바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며 거기서 더 나아가 그의 사랑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돌보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땅을 사랑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들어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범사에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면 in all circumstance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한 해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곧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란 외부 조건과 결부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시는 분이시요 다스리시는 이 섭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편지에 서두에 꼭 감사하는 기도나 감사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첫 편지의 본론은 그냥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나타난 사랑과 소망의 은사를 펼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때의 이방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가 협력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던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9장 11절부터 보면은 요약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은요 헌금장이에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표현하는데요. 거기서 여러분 11절부터 이방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기 맨 끝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라고 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들의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질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시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고린도 성도들도 기뻐하게 하셨고, 또한 고린도 성도들이 보낸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이를 통해 직분을 행하고 봉사할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낳습니다. 제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를 전하는 사람, 감사를 행하는 사람의 주인은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가 전염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번져서 새로운 감사가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신자들은 초월적인 마음가짐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기도는 간구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 가운데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감사 제목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최고의 감사 제목,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에 눈으로 이제는 주님을 배웠고 어떤 것도 막히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켈리가 소개한 아낌없이 감사하는 에드먼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원수 같은 공산당 청년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아끼고 사랑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그분은 장례식 당일날 무려 9가지나 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을 모르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희미하지만 여러분 저기에 글이 쓰여져 있죠? 이게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제가 한참 옥편도 찾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손양은 목사님은 장례식을 치르고 맞이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일금 1만 불야. 순교자의 부 손양은 목사. 당시에는 이 원을 한자로 쓸 때 불이라고 대신해서 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손양은 목사님의 사례비가 80원이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첫 주일을 맞이하여 그는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일금 1만 불야. 야자는 종결 의미 야입니다. 1만 불 끝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순교자의 부 손양은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은 그날 10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액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에드먼드든 손양은 목사님이다. 그저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의 거장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 권세의 유혹이나 칼이나 총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은 도대체 우리와 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엄청난 부도, 무엇보다 중요한 목숨도 축의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서 3장 그 뒷장에 바로 펴면은 알 수 있으니까 3장 2절 말씀 그것도 같이 읽을까요? 3장 2절 말씀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일 때에 깨어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때 그 감사하는 신앙이면 깨어 있을 수 있고 살아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화정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신앙 간직할 수 있었어.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었어.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회상할 때에 그동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봅시다. 그때마다 감사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 전부를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봉사할 때 우리의 감사가 또다시 감사의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한 감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셨음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에 이것보다 더 크게 감사해야 할 제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번 추수감사 주일만큼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놓은 감사를 찬양과 기도와 헌신의 삶으로 열매 맺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